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21일자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쪽입니다. 93페이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완악한 바로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한 돌림병이 생기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 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보호하셔서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여전히 바로가 완악하자 모세와 아론을 시켜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공중에 날려 이집트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해서 고통을 주었지만 여전히 바로는 거절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재앙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정, 열심이 구원을 끝내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지쳐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에요. 불굴의 하나님이고 초지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죠. 바로에게 아주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사단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2절의 말씀대로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히브리 족속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이 있어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 지금은 비록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내 백성이 보내라.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그 명령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전히 바로로 지칭되는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나며 철저하게 노예처럼 이용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바로가 이렇게 여러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잖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해주지를 않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됐다, 이 정도 하시면 됐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수정하시거나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일관돼요. 바로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거절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또 다른 종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예배, 서비스, 워십에 가까워요.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개념이지, 아니 이 피지배 계급에서 바로를 섬기나 옮겨갖고 하나님을 섬기나 뭐가 달라, 우린 여전히 섬기는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야, 어차피 너네는 정권 바뀌어도 똑같아, 노예는 노예지 어디 달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의 섬김의 개념은 그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강제로, 억지로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지 또 다른 노예로 우리를 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뜻이 오히려 가까워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지금 바로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 열정이 결국은 출애굽을 저는 이뤄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열정이 없었으면, 열심이라고 해두죠, 없었으면 아마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왜 지금 현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도 똑같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구도예요. 똑같은 구도. 사단은 사단 마귀는 그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단에게 완전 장악당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 장악당하고 로봇처럼 움직이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바로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 독재자들을 통해서 장악하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라면, 바로 같은 자는 바로 사단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전히 지금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 뭘 가장 두려워하는가라고 봤더니, 이게 사람의,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공포, 죄로 인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고, 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병도, 질병도 생기고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죽어요. 이것에 대한 공포가 인간을 짓눌러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매개로 해가,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 영화들 보세요. 인간을 뭐를 갖고 흔들어댑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흔들어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래서 신음하면서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게 만든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끌어내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해방을 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은 그 누구도 막아서지도 못하고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리워해요. 왜 그리워하냐면 옛날이 좋았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헷갈리고 흔들리냐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며.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잘 풀려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이집트에 있지 않고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사는 건 더 힘들어요. 더 척박하고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가나안은 안 들어갔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이 딱 그래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그냥 비굴하지만, 그냥 죄 짓고 살지만, 그렇게 살 때가 오히려 어떨 땐 좋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도 사단의 놀림에, 속임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거기서 끄집어 나오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홍해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풀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건데,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질과 밀어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도 철회하거나 한 번도 그것을 어그러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실 그때까지 한 번도 쉬지도 주무시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집념, 열정, 열심, 그 다음에 신실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정말 완악한 자죠. 이런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억지로 잡아둡니다. 하나님은 직접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 치셨어요. 돌림병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은 멀쩡하게 그냥 뒀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20세기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의 전염병을 못 막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까? 그죠? 조류독감, AI, 그 다음에 구제역, 뭐 돼지 인플루엔자, 뭐 이런 거 돌면은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가끔 TV에서 나오면 보면은 내 그 심정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식처럼 키우고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 돼지들, 소들, 염소들 키웠는데 살처분, 생 거를 죽이는 거 멀쩡해요. 멀쩡한데 예방적 차원에서 번지면 다 쑥대밭 될까봐 몇 킬로, 예를 들어 뭐 3kg 안에 뭐 어느 농장에서 죽었다 그러면 3kg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보상은 하죠. 근데 신고를 안 하고 보상을 늦추면 보상도 안 되니까 자기 멀쩡하네요. 뭐 아주 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산 거 죽여야 되잖아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그 주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게 돈으로 보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염병이라는 게 어디 가립니까? 이 김씨 집안 농장하고 이씨 집안 농장하고 가려가지고 하던가요? 그냥 몰아닥치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번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표징이죠, 표징. 어떻게 가축 전염병, 돌림병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고 그러냐면, 하도 의심스러우니까 바로가 오늘 7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하도 이상하고 의심스러우니까 사람 보내서 봤어요. 확인해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도 이게 믿기지 않으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걸 확인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뭐 했다고요?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라. 지독스럽죠? 하나님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바로의 고집스러움도 대단해요. 이걸 우리가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 자인가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 놔줘요. 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분이 나올 듯 하는데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어렵지? 우리의 삶을 조금 바꾸는 것도 힘든데 내가 안 하던 거 주일날 시간을 내갖고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이건 자기에 있어서 일생의 혁명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우리는 쉬울 것 같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전혀 안 믿던 사람이 그 고리를 끊고, 이 무시무시한 자기장보다 더 무서운 이 고리를 끊어내고, 영향력을 끊어내고
자기 발로 주일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다? 정말 쉽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녹록한 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능가하니까 망정이지 사단, 마귀 만만치 않아요. 보십시오. 이 정도 돼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 보세요. 안 보내줘요. 다 죽여도 안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압박을 쓰죠. 아예 이제 그 기한까지 정해요. 내일이라고 예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일이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또 그 다음날 시행하세요. 이거는 천하 만물이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자유자재로 동원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입증시키려는 의도예요. 우리도 내일이라고 했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일 비 올 거야. 비 오게 해야 비가 오는 능력자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장담 못하니까 아무리 예고가 돼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내일이야. 그럼 내일 되는 거예요.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완강하게 보내주지 않자 이번에는 6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화덕에서 두 움큼의 재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움켜쥐고 보이는 앞에서. 왜 보이는 앞에서 합니까?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걸 시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바로의 눈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가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종기게 생기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기 때문에 바로를 깨우치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움큼의 재를 가져가서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상징적이에요. 그게 무슨 뭐 갑자기 뭐 엄청난 무슨 독성이 생겨가지고 막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탁 이게 뿌려지는 것이. 그 재가 사람에게 어떻게 됐죠? 닿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닿자. 사람뿐만 아니에요. 가축에도 닿았어요. 닿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종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뽀로지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뭐가 생겼다는 거, 피부병이 생겨서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하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12절에 오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중인데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번역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했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네 라고 마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도 동성애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동성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초청을 하고 설득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마음을 두기 싫어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생명의 삶 때도 얘기했죠.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유기견 버린 거.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해요.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싶어요. 그걸 합리화하고 싶고 나도 그러니 쟤도 그렇다고 인정해줘야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일 이제 이미 주보가 나왔죠. 목회 칼럼 읽어보세요.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소아성애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만 찾는 거. 그거는 소지만 해도 그런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그거는 처벌받습니다. 그런 주장과 하나도 토시 하나 안 달라요. 똑같아. 우리는 원래 소아성애자로 태어났어. 성적 취향에 불과해. 어쩜 내가 놀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물하고 관계하는 놈이 있어요. 동물하고. 짐승.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자들. 똑같은 논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짐승. 후천적이에요.
선천적 아니라고 의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후천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끝까지 선천적이래요. 난 그렇게 태어났어라고. 아니에요. 학습되고 선택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원래 그래 라고 두둔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알았어.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봐. 라고 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착한데 바로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해갖고 악하게 만들어갖고 저렇게 놔뒀다라고 이 성경을 오해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놈인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인 거 아세요? 마음대로 해. 사랑의 반대말은 간섭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뭐라고 뭐 하든지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무서운 벌이 그거예요. 바로는 지금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가르쳐준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 우리도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뭐가 탁탁 막히고 꼬이고 뭐 이렇게 안 되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날 설교 잘 들으셨어야 되는데, 진짜 인생 정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내 자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픔이 있더라도 일로 와. 애기들은 뭘 알아요? 걔가 뭘 알았냐고. 예방주사 맞을 때 왜 나를 여기 끌고 와서 이 냄새나는 병원에 가갖고 나를 아프게 바늘로 찌르나.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고. 근데 그게 사랑인 걸 어떻게 하냐고.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돼. 이거 먹지 마. 이걸 왜 맛있는 걸 못 먹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 배탈 나거나 네가 무슨 문제가 생겨라고 못 먹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들어준다고. 내버려 두는 게 벌이에요. 간섭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는 버려둔 거예요. 완악하게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는 사단의 화신이라고 그랬죠. 바로는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집트 땅에서 물적, 인적 피해가 아주 막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텨요. 모름지기 말이죠. 진정한 통치자란 어떤 겁니까? 백성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는 자잖아요. 저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김정은이가 돌아다니면서 인민을 위해서 마치 일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독재자라고 말하는 자도 저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하는 거 보세요. 백성이 고통으로 죽어갑니다. 가축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이었는데 재산이 다 사라져도 버틸 태세예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것이 바로 저는 사단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대적할 수만 있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희생해도 결단코 이 일을, 대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 이런 자세가 사단의 모습이죠. 우린 이미 출애굽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끝날 거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집트 백성들을 보면, 현장에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다면 얼마나 낭망이 되고 좌절되겠어요. 이게 정말 구원이 일어나기는 하는 거야? 쟤 봤지? 얼마나 즐긴지. 쟤는 쇠심질보다 즐기다니까. 저 안 놔준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430년 이렇게 살았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똑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이 일어나기는 할까? 저 인간 예수 믿을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나 할까? 아니 2000년이나 흘렀는데 이런 거가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말씀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타협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10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웬만하면 포기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단박에, 단숨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루한 싸움처럼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길게 느껴지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긴 호흡을 하고 멀게 보면서 끝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지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는 소망을 의미하고요. 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연결해 주는 말이 인내고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나타나는 행동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긴 믿음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고 끝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 7 넘어갔을 때 지쳤을 거예요. 이쯤 하면 너무 놔줄 만도 한데 저 보라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지 말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서 출애굽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1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면서부터 견제하기 시작하더니 남자 아기를 다 죽여서 아예 종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집도 주지 않고 할당된 벽돌을 구워내라며 다그치며 가혹한 노동으로 내몰았어요. 여기에 요술사들이 바로의 마음을 현혹하기도 했어요. 똑같이 따라쟁이 했거든요. 뱀도,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물로 피도 되게 하고 개구리도 하게 하고, 그래갖고 바로가 더 완악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이들은 요술사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세분화되지 않았거든요. 일종의 제사상 그룹이었어요. 이단의 미신을 섬기는 요즘으로 치면 무당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타켓을 명시시켜가지고 요술사들도 라고 표현하셨어요. 지도자의 마음을 현혹하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도록 하는 이 요술사, 무당 같은 존재도 악성 종기가 예외가 아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서지 못하도록,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퍼져나가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대로 인도하는 수많은 샤머니즘들, 무당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눈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현혹시킨 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의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그 열심이 우리를 끝내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무르익을 때까지, 완전히 없애버릴 그날까지 악한 자들을 뭐하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심판의 날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고 홍해 건널 때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정권이 바뀝니다. 왕조가 그때 바뀌어요.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18왕조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는 뭐 통일신라에서 이거 넘어가면 왕조가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데, 워낙 왕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집트도 18왕조라고 거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언제 완전히 몰락하냐면은
따라오다가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아니고 한 2주 뒤쯤 되면 스펙타클한 그 홍해가 막 건너가고 막 이게 나옵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때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내가 손길이 못 닿기 때문이거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이게 아니고 알지만 벌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딸리나? 하나님 우리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버려두는 게 더 무서운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싸움, 구원의 싸움이 물론 일어날 때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일어나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싸움이 된다고.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고 보니 금방에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도 좋겠죠. 근데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거하며 인내하면서 긴 싸움을 해나가야 되지, 금방 안 된다고 쉽게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9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지치지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봐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봐라. 누구를? 나를 구원하시는 주, 적을 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의 싸움에서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구원을 끝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초질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서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다 죽고 다 잃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데려갈 자입니다. 결코 우리를 보내줄 마음이 없는 완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도 좌절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의 때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이 우리가 종으로서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단의 농락당하고 속임당하고 그 영향권 안에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고리를,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악한 세력에서 끊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